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실에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녹화가 되지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설교만 편집도 안 하고 이렇게 잘라서 저한테 보내줘요. 저도 설교하고 그걸 들어보면 참 우습습니다. 참 첫째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들으면서 저게 내 목소리인가 내가 놀라고, 또 들어보면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너무 많이 틀린다. 참 그래서 생방송이 어렵다라는 거. 텔레비전의 예능이 참 재미있잖아요. 하루 종일 녹화해서 1시간 반 요래 편집본을 보내드리면 그 재미있는 거지. 진짜 그걸 다 보내주지는 않아요.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한 것을 들어보면서 그걸 모니터한다 그럽니다. 아,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권사님들 녹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틀어줘야 됩니다. 지난번 기도와 이번 기도가 어떤지, 용어 사용은 어떤지,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고쳐가는 오케스트라 녹화를 해서 찍어서 들어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한번 삑소리가 나는 게 은혜인데 너무 완벽하게 해서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것. 이게 발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두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도 육성 녹음은 자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래서 혹시 세관교회 홈페이지가 없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어떤지 그럼 알려주면 제가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요 따위로 합니다 하는 거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가 외쳤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대선지자지요. 또 이사야서를 대선지서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으로 기록된 서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일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짐승만도 못한 백성이라 그래요. 소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허물진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만큼 타락했고 범죄한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 깨우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40장 어떻게 보면 후반부잖아요. 66장으로 이렇게 3등분으로 하면 후반부와 같은 그런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빗나간 삐뚤어진 길을 갔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쓰신다. 그 말씀을 이 후반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 이 앙망이라는 말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 앙망은 오늘 성경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해요. 앙망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의미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잠시 세상을 사는 모세가 시편 90편에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우리가 앙망해야 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일명 창조주라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알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비기독교인도 아니 종교가 다른 타종교인도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알고 있다고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구원자 알아요. 근데 그 안다는 말이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 그 인격적으로 안다는 표현을 신학교에서는 지정의라 그래요. 보통 우리는 안다 그럴 때 지적인 것만 알아요. 지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뭐 성경 퀴즈 대하면 그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예. 뭐 수도 저요 손 들고 엿새째 뭐 이런 거 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하나님을 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걸 주경학자들은 하나됨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 같다라는 거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됨이잖아요. 그 하나됨의 일치 연합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따로 분리, 나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대상을 우상이라 그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힘, 외세, 강대국 이걸 찾잖아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범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삶이.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쓴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잖아요. 그게 힘쓰고 애쓰는, 진액을 짜는 기도거든요. 그게 바로 힘쓴다는 표예요.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은 참 힘들잖아요. 시간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냥 묵상 기도는 가만히 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힘들거든요. 힘쓰는 것이 그야말로 내 속에 있는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 힘쓴다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 설명한 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 새 생명을 얻기 위한 산고의 고통. 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많이 다 경험하잖아요. 그야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모가 죽기도 하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옥동자거든. 그게 바로 힘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그 말이. 우리가 보편적인 알, 지식적인 알면 그냥 보이는 것, 드러난 것만 알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 안다 그러잖아요. 뭘 알아요? 이름 알아요. 이름. 조 바이든이라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시는 그분. 우리가 아는 그게 다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얘기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과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살아도 봐야 되고, 대화도 해봐야 되고, 식사도 해봐야 되고,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냥 이름 정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다 알지요. 근데 그분은 그 이름 안다고 다 아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 세관교회 목사 저 알지요? 다 압니까? 제가 얼마나 성질이 안 좋은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래, 아는 게 없어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알기를 힘쓰는 삶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알았지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 알았지요. 그런데 메시아인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회를 칠했으니까 깨끗해요. 그런데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강대국 찾아가고 내 이권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29절에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이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용서하라. 잡히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 발 씻어주신 예수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족식 해요. 다른 종교도 세족식 한다고요. 알기는 알되 본질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한자로 보면은 우러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러러 바라본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바뀌잖아요. 내가 보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자꾸 다른 걸로, 때로는 세상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좋은 것에, 아담이 보았던 선악과처럼 자꾸 바뀌어요. 흐려져요. 변질되어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보는 대로 따라하고 보는 대로 행해요. 누가 헤어스타일 바꾸어서 참 멋있게 보이면 따라해요. 그래서 광고가 되고 유명 인기인들의 스타일이 국민들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게 퍼져요. 모자, 그게 다 내가 아무리 쓰고 다녀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유명한 스타가 들고 나온, 사용한 것,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드라마 보면서 그 배경에 나오는 가구까지 따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거. 보는 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시선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도 그런 복음송이 많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그게 바로 앙망, 우러러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담처럼 생명과를 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우리는 분명해야 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온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완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게하시가 보고해요. 큰일 났다고. 우리는 포위됐다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있지요. 두려워 말어. 겁먹지 말어. 쫄지 말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나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군사를 본 거예요. 게하시는 아람 나라의 군사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크고 강한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본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것의 차이잖아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게하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보았더니 아람 군사 걱정 없는 거예요. 수많이 진을 치고 포위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보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어부 출신 베드로를 비롯한 수고하잖아요. 애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밤사경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제자들이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것을 봤어요. 뭐라고? 야, 유령이다.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 오늘 우리가 말하면 유령이 뭐예요? 귀신인가요? 그게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 두려워 말어. 내다. 예수님이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주님이시라면 내게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얼마 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갔다. 보는 게 달라졌어요. 예수를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바람과 바다를 볼 때는 빠져가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내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잖아요. 주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이기는 자가 되더라고. 보지 못할 것 보면 결국에는 연약한 자가 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인생 광풍이 많아요. 쓰나미가 많아요. 시험, 환난, 핍박, 재앙, 실패, 이런 광풍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이런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번째는 바로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새로운 힘, 말 그대로는 새로운 힘이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전에 소유하지 못한 새로운 힘, 그 힘을 주신, 내 힘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장벽 앞에 소진되어 내 힘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기진맥진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가세라 선지자 물리치고 이세벨이 자기 목숨 찾을 때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주여 이만하면 됐어요. 내 생명 취하세요. 나는 이제 죽겠어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때의 엘리야의 모습, 기진맥진이잖아요. 힘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물과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40주야를 다시 걸어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에요. 새 힘. 내 힘이 소진되어졌을 때, 내가 기진맥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앙망이 아니라 새 힘이라는, 그 새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할라프더라고요. 할라프. 그 말의 뜻이 뭐냐? 꿰뚫어 지나가는 것, 관통한다라는, 통과하는 힘. 내 어떤 장벽 앞에 내가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관통 뚫어가게 하는 것. 이게 새 힘이라는 할라프라는 단어더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어요. 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에 이런 장벽을, 이런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새 힘, 할라프예요. 그 힘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라프, 새 힘을 관통하여 지나가고 통과하고 뚫어나가는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요. 주저앉아요.
낙심해요. 삶을 접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면 이 어려움도 뚫고 나간다고, 헤쳐나간다고. 거대한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져도 다 그 댐 앞에 물이 다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힘이 강하면 그 댐도 붕괴시키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일본이나 동남아의 쓰나미, 그게 그냥 파도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해변을 삼키고 방파제를 뛰어넘고 그 주변에 자동차, 아파트 그냥 쓸어버리는 그 힘이 바로 관통하는 힘이잖아요. 그런 힘이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 힘이 바로 할라프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대접할 수가 있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서, 그 새 힘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오늘 주신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시고 받은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